우리가 지금까지 동의어들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동의어다 라고 얘기해도 그런가? 왜 동의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동의어 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동의어라고 하는지 아삽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인애라고 했지만 은혜입니다. 헤셋,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은혜, 은혜와 진리는 짝이에요.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짝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는 말은 서로가 동족이라는 말이에요. 동류.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와 평강. 한글로는 구절마다 서로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인애와 은혜가 다른 말인지 화평과 평강이 다른 말인지 이렇게 의아해하지만 똑같은 말을 한글로 그렇게 구절마다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의와 평강은 동의어예요. 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얻는 의를 경험해야 비로소 평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몇 번 강조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평강이 아니고 이것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아삽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은 서로 입맞추는 거예요. 서로 짝이다 그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해관계. 그런데 이 둘둘 짝을 이뤄놨지만 사실은 네 개가 전부 동의어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와 의와 평강.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아삽과 같이 거듭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입맞춘다는 말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입맞추는 것과 신약에서 입맞추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에서 입맞추라는 말이 나올 때는 문안하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교회와 교회들끼리, 교인과 교인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 서로 입맞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좀 인사 형식으로 서양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얼굴을 부딪히거나 이렇게 입맞춘다 그래요. 그런 거를 꼭 입술로 하지 않아도.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이 입맞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편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입맞추는 대상에게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맞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서는 나샤크 그러면 입맞추다는 말이에요. 왕상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입맞춘다는 말은 경배의 대상에게 하는 행동으로 뒤에 성경 한 구절이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입맞춘다고 해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그 무릎 7천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그 입 7천을 남겨두리라. 물론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건 뭐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그 무릎, 자기의 무릎,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 자기의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왕궁에서 기숙하며 그 이세벨,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는 중전에 호의를 받으면서 먹고 자고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을 했고 오늘도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삽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그 길을 인도받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은혜스럽다고 좋아,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성도가 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서원제와 감사제와 맞물려서는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딱 집어내거나 이해하고 있다면은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잠언 7장 13절 14절에서 솔로몬은 한글 성경으로는 기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는 접대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접대부 기생에 대한 이제 1절부터 쭉 내려오던 중에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여인 기생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그 당시의 기생, 오늘날의 접대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 그렇지 이렇게 뭐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여자들과 2차, 3차 그런 거 가면 나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경계해야 될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요. 잠언 7장을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금 지난주에 배운 우리가 감사제와 맞물려서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본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과 또 맞물리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폭넓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지각의 폭을 넓혀가는 만큼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냥 기생, 아가씨 기생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예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 그 말이에요. 전문적 기생이 아니고 남편이 있는 일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집에 있지 않고 온 거리를 헤매면서 유혹받을 남자를 찾아서 그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잠언 7장은 말 그대로 기생 혹은 창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기생이란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호다하니라. 킬러예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니 무슨 기생이 사람 죽이는 여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길래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을 유혹해서 허다한 사람을 죽였대. 뭘 죽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월에 방을 차려놓은 음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영적 배신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음녀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기생으로 나오고 창녀로 읽혀지지만 더 한 걸음 들어가면 잠언은 비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이 여인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음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음녀가 자기가 유혹한 남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갚았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가 이게 지금 단수로 나온 게 아니라 복수로 나왔어요. 화목제들은 언제 드리는 제사예요? 네, 둘째 날에 돌밭에서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화목제예요. 지금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 은혜 감사, 죄사함 감사, 구원 감사, 그 감사만 하는 것이고, 이 음녀가 하는 말이 소원제들을 갚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죠? 둘째 날 가시덤불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원제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다 소원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돌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들은 다 화목제들이고,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적 행위들은 다 소원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소원제들을 갚았는데 무엇으로 갚았대요? 화목제들을 통해서 갚았답니다. 이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표면의 초보 원리만을 아는 선생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영적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라고 가르치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화목제의 감사다 그 말이에요. 그 늘 죽을 때까지 돌밭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적 유아 갓난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도 그냥 자기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화목제와 소원제를 몰라요. 잘.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말을 하는데 이 뭐가 틀린 말인지는 모른다고 말해요. 왜냐면 자기 이렇게 배웠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인 거예요. 소원제를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화목제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토다로 갚는다 그 말이에요.
이 한글로 기록해 놓으면 이게 감사제로 싹 바꿔놓으면 다 속는다 그 말이에요. 네, 똑같은 감사니까. 그러면 도대체 서원제를 갚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요즘 우리 심사위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하나씩 건지는 게 있습니다. 갚는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걸 서원제를 첨산하는 거예요. 서원제를 어디서 갚아요? 시온에서 갚잖아요. 시온의 성도, 셋째 날의 성도, 거듭난 성도가 되면 서원제 둘째 날 가시던 불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을 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아. 이것을 갚는다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가져다가 빚을 갚는 게 아니고 돌밭의 화목제의 삶은 돌밭에서 충분한 것이고 가시덤불로 넘어왔으면 가시덤불의 소원제들을 드리며 살아야 되고 이 가시덤불의 삶을 맞춰서 셋째 날로 접어든 성도들은 더 이상 화목제도 서원제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청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성경에서는 갚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샬람. 그러면 이 소원제들을 청산하잖아요. 갚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다 그 말이에요. 의와 평강. 그게 거듭남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더 되시지요? 이렇게 바로 지난주에 배운 이 서원제와 감사제를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호세아 13장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에브라임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도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입 맞추라고 말해요. 송아지가 뭐예요? 우상.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 놓은 우상. 이 호세아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의 끝까지 이르러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적, 영적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송아지만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심히 입맞추면서 그것과 하나 되는 왜곡된 비틀어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일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 성경에서 왕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지금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거나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도하는 그 삭군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대상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데 다윗은 우리가 입맞춰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춰야 하는데 만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다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의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벤이 아니에요. 바르. 바르는 수컷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은 일반적인 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걸 벤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바르 하면서 아들이라고 지칭이 나올 때는 좀 독특한 거예요. 일반적 아들과는 다른 거예요.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아들도 바르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라고 나온 거 한번 여러분 소개해 줬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시편 2편 12절을 읽으면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존재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림없는 말이에요. 뒤에 이어나오는 아가서를 살펴보면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 나오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입맞추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편에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자기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아가서 1장 2절 3절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이것도 이제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준 거니까 다시 곱 씹으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지금 번역을 아주 이상하게 해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솔로몬 시대면은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 시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천여 년 전 훨씬 이전의 시대인데 여자가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부를 때 야, 너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씨, 오빠 그러지. 나이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부를 때 님이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대라 그러든지 당신이라 그러지 너라고 안 그럽니다. 여러분 푸는대자 그래서 거기 써준 거예요. 거기 너라고 자꾸만 그래. 아가서에는 성경이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누가? 그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하고 이게 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샤케 그러면 그가 나에게 빨간 것이죠. 나에게 이거는 그가 그 말이에요. 3인칭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3인칭이 이제 2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라는 대상이 좀 멀잖아요. 당신, 님이라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그대의 사랑이, 내 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기름이, 나의 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대상은 술람미 여인의 혼자만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 동경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한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한글로 읽으면 무슨 말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직역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한 기름들이 있어요. 주의 선한 기름들은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주의 선한 기름들의 향기, 그 향기를 위하여 주의 이름은 부은 기름이나이다. 이 선한 기름들의 향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하면 부어진 기름인 주의 이름을 먼저 가져야 돼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앞에 너라고 말하는 게 주다고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불러도 무방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럼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레야흐라는 말이 레는 위하여예요. 향기를 위하여. 어떤 향기냐면 선한 기름. 기름이 복수이기 때문에 지금 둘 다 복수용으로 쓴 거예요. 쇠멘. 이 쇠멘이라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예요. 감람유. 한글 성경에 감람나무, 감람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감람유는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원래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쉐멘의 기름은 중국산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나무 알죠? 뽀빠이에 나오는 그 올리브. 그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유예요. 비싸죠? 이 기름이 비싸답니다. 그 선한 주의 기름들이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선한 기름을 배웠어요. 기름은 말씀이에요. 영이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기름은 영인 동시에 말씀이에요. 성령인 동시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진 영이 가진 향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향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서 향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향수 뿌리고 화장품 발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세게 바르면 좀 냄새가 지독해요. 그런데 이 향기는 아주 은은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1층에 들어가면 전부 화장품 코너한테 너무 냄새가 독해가지고 저기서. 그런데 화장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를 타보면 쓱 지나가면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수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향기밖에 모르잖아요. 화장품 바르고 향수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 향기밖에는 우리가 몰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발해야 되는지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자로 은혜는 받아요. 감정적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들로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름들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을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선한 주의 기름들이 가진 그 향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넘겨주세요. 주의 이름, 우리가 그냥 늘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입술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거룩함,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로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거듭남, 그 이름은 쏟아 부어진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선한 기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그 이름을 소유함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 기름들을 공급받고 그 기름들과 레마의 말씀들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 자기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의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 대상인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처녀들이, 알람이라는 말은 처녀예요. 복수이니까 처녀들이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처녀라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자,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한 사람들 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딸이 나옵니다. 소녀가 나오고 여종이 나와요. 그리고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주를 사랑한다. 이 처녀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표현할 때 쓰는 virgin이라는 말이에요. virgin. 아가씨들이 아니고 동정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표현하는 게 처녀인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파르테노스,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르테노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까 음녀가 나오잖아요. 음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다 여러분들이 잠언서에서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에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텐데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 처녀라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아가서 1장 3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처녀들이 주를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아가서는 굉장히 영적 깊은 의미를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감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지요? 말세 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침을 받게 되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노래를 아무도 배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종말의 성도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밖에는 못 불러요. 이건 뭐 서로 배우겠다고 달려들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멜로디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으로 배우는 노래,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듯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우고 싶다고 뭐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거듭남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되면 구속함을 받은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처음 이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성도 종말의 성부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도들의 첫 열매다 말해. 이 땅에서 실제하게 되는 첫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이 확장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될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여자와 더럽혀지지 아니한 순결한 자를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간이 좀 오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어렴풋했을 텐데 오늘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이해 폭을 좀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여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잠언서 7장에 나오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 여자들과 관계하지 않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들과 관계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의로움이라는 것이 그거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만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과 더불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결혼한 여자들. 그리고 지금 순결하다고 표현된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들. 결혼한 여자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지요. 아까 음녀가 남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처녀는 어린 양의 신부를 악망하고 고대하면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린 양의 신부 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뭐예요?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아닌 자기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그 남편을 미리 가진 음녀다 그 말이에요. 음녀. 세상 것들로 자기의 남편을 삼은 그 여자들과 함께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처녀, 어린 양의 신부 되기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음녀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끌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땅에서 14만 4천의 첫 열매로 택하신 거예요. 그게 처녀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처녀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가지지 않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 세상의 음료,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거기에 입맞추거나 경배하지 않는 순결한 말씀과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택하셔서 아무도 배워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천년열매가 되고, 어떻게 순결한 자로 존재하며, 어떻게
결혼한 남편을 가지고 사는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으로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이 순결한 처녀들이 영적 순결한 처녀들이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순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왜냐하면 어린 양을 신랑으로 지금 삼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처녀들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대상을 따라가면 그 대상과 결혼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어린 양만 따라가. 왜? 어린 양이 자기 남편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나? 근데 이건 뭐 성경적 사실적 표현이에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말을 어떤 말을 거짓말로 표현하냐? 푸슈데가 거짓말이에요. 푸슈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돌로스라는 말을 거짓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돌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대단한 거예요. 기억나면 미소를 좀 띄워주세요. 가짜 미소 말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서에서 영적 갓난아이들과 같이 뭐예요? 신령하고 순수한 것.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아돌로스예요. 아돌로스. 돌로스의 반대말. 그때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 이 돌로스라는 말이 무엇인데 거기에 알파가 붙어서 반대말인 순수한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거는요.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뒤섞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듣게 만든다. 그걸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남을 속이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거짓말이고 이면적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사람의 말을 막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섞음질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표면의 말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표면의 말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서 나에게 그 말씀에게서 나온 말들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게 섞음질이에요. 이면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표면의 말씀만을 가지고 막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은혜받고 감동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동, 우리의 지식 그런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걸 이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과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섞음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그런데 아가서에 나오는 그 처녀들,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 처녀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순결한 자들, 처녀들은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분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않고 표면의 성도로서 그런 말들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칭의와 표면의 성도, 교인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배운 말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친 말들을 다 들어가지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속금질이라는 거예요. 속금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가르치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배우잖아요. 내가 속금질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어서 그대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따라서 하게 되면 그것도 속금질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 이면의 말씀과 감추어진 말씀을 지각을 통해서 분별하고 듣고 에마의 말씀으로 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 말을 안 한다. 얘는 여기 졸업을 했어요. 아까 갑합을 해서 청산을 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요. 왜? 과거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순결한 자들, 동정녀들,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사람들은 그만큼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어요. 어린 양이 이 자기의 신부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자기가 간 길을 다 인도한 거예요. 그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입맞추겠습니까? 나와 하나 될 사람에게 입맞추는 거지요. 이것이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의와 화평,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입맞추라라는 말들이 우리를 요한계시록까지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렇게 아삽과 같이 감추어진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더라도 아삽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솔로몬이 말하고 술람미 여인이 말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말을 해도 그 말들은 다 이렇게 구슬이 꿰어져서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저변에 깔려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읽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지각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읽어내고 지각하고 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소화해서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말씀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런 이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이지 그냥 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또 곱씹는 되새김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먹고 뜯고 소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